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서장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BMW 한국 창립 총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물 좋고 공기 좋은 아름다운 사슴의 동산에서 개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끝날 날이 가까움으로 빈곤하고 소외된 아프리카와 공산국가와 여러 불쌍한 족속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서 2004년부터 정경수 목사님을 통하여 시작하신 역사시니 세계 여러 나라에 전파되게 하시고, 그동안 BMW 한국 지부 설립에 관심이 많은 여병근 장로님과 20여 명의 장로 지사님께서 여러분 모임과 기도로 이렇게 오늘에 있기까지 수고한 주의 일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도 더욱더 이 사업에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힘이 창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급한 일을 따라가지 않고 중요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놈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창립 총회를 통하여서 주님 큰 영광을 받아 주셨고,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한인사와 또 말씀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가, 이 시간 주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니 온전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예배가 우리 주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BMW 본부 회장님이시며 또한 지부를 세우기까지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전경수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환영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된 안식일에 함께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바쁜 중에도 오신 우리 전정권 목사님, 또 사모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오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BMW는 2003년도에 기도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드디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시작된 이 선교 시작이 드디어 이제 9년이라고 하는 8년을 지나고 이제 9년째 되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서 시작된 이 선교 단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지상 최대의 말씀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 모든 선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 2007년도에 미국 본부의 연방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시작된 이 BMW는 2011년도 작년 6월에 아프리카 케냐의 두 번째 집으로 탄생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드디어 작년 우리가 10월 달에 재림연수원에서 우리 선교대회를 가진 이후에 이곳 한국에도 BMW 지부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창립 조직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실이 되어서 드디어 오늘 이제 이 한국 지부 1차 총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한국 지부 회장이신 여병원 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총무 박경선 집사님과 또 김난영 집사님 거기로 수고해 주셨고 또 그 외 여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께서 여러 시간들 함께 모이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오늘 이렇게 창립 1차 총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먼저 이 창립 총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본부에 있는 우리 이사장이신 김준만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 임원들과 모든 임원들이 특별히 한국 총회를 주관해서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셔야 되는데 제가 미국 대표로 왔습니다. 이제 지금 한참 잠자야 할 시간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우리 한국 지부가 이제 시작됐지만 가장 성장되는 그러한 지부로 제가 더 성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장로님의 그 열성적인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모주하는 모든 임원들이 협력해서 정말 이 역사를 이루시라고 확신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이 땅에 끝까지 전하고 속히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2박 3일 동안에 하는 이 총회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큰 기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환영 인사를 대신합니다. 우리 원소희 사모님께 나오셔서 특창이 있고요. 특창이 끝난 후에 우리 전 연합회장님이셨던 전정권 목사님께서 축사와 그런 말씀이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주여 지나간 내 꿈에 불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고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한때는 어둠의 땅으로, 암흑의 땅으로 불리던 아프리카의 이 BMW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또 빛을 전하는 그런 일에 저희들이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를 추진해 오신 우리 전경수 목사님 여기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이 일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원소희 사모님 아름다운 찬미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원소희 사모님 찬양을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저 강원도 무지무지 산골짜기에 손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고 우리 사모님은 그때 새댁이었습니다. 제가 거기 사경회를 갔는데 제 일생에 그렇게 많이 눈이 내린 것은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1m가 넘게 밤새도록,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그 다음날 또 눈이 내렸는데 그때 그 눈 내리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때 사경회 때 찬미를 불러주시던 우리 사모님 아름다운 목소리를 다시 듣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자전거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자전거가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 자전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는 이 자전거 한 대가 아마 누구에겐가는 정말 그런 그 인생이 달라지는 아마 그런 것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프리카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전경수 목사님 그런 것들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전거 한 대가 정말 우리에게는 자동차 한 대만큼, 우리 살림살이의 트럭 한 대만큼 그렇게 소중한 그런 살림살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큰 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그런 것이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병권 장로님이 저더러 뭐 축사와 함께 설교까지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디까지가 축사고 어디까지가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축사는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 가운데 뭐 존경하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신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하나 뽑으라 하면 저는 두 말도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첫째가 영원한 평신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 큰 교회 가서 목회를 하고 그랬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뭐 그런 큰 교회, 이미 있는 교회를 한 번도 기웃거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전혀 가보지도 않은 그런 곳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한 번도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월급 받은 얘기가 나옵니까? 월급 받아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뭘 하고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 가보면 천막이라는 게 뭔지를 이렇게 아실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뭐 그런 텐트 이런 게 아니고요. 중동 지방에서는 이 천막을 만드는 게 굉장히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천막을 뭐로 만드는가 하면은 그 염소나 양의 가죽으로 만들죠. 염소나 그 당시에 뭐 천이 방수되는 천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염소 가죽, 대개 염소 가죽으로 만드는데,
그 염소 가죽을 벗겨놓으면 뭐 다리도 있고 뭐 머리도 있고 꼬리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걸로는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당하게 잘라가지고 그걸 이어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가급적 많이 조각이 안 나게, 그러니까 많이 떼내지 않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많이 자르지 않고 그 원단을 가급적 많이 살려가지고 잘 기우는데 그것도 이렇게 울지 않게 이렇게 판판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잘 만들어야 아주 좋은 또 고급 천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규현 장로님은 무슨 얘기인지 좀 잘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분이 옛날에 아주 유명한 양복점을 하셨는데 저도 우리 김 장로님께서 해주신 양복을 한번 입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양복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 옷을 만들듯이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늘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자기의 선교 비용을 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자기만 전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자기가 벌어서 도와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은 빌레몬이 누군지 아시죠?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뭐 감옥에 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그 감옥에서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 사도 바울에게 잘하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알아보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노예로 있다가 도망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개종하게 됐는데 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빌레몬도 나의 친구인데 골로새 교회의 책임자, 예배 소장인데 빌레몬이 네가 아무래도 빌레몬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면서 바로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유명한 편지를 쓰지요. 그러면서 만일에 빌레몬에게 만일에 이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겠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쓴다. 그런 말이 나오죠. 이 큰 글씨라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보증하겠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내가 돈을 갚겠다고 하는 사인이 바로 이 큰 글씨. 그런 걸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영원한 평신도로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점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고 위대한 게 아니고 저를 정말로 감동시키는 것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이 저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성경을 여러분이 아시는 신약 성경이 전부 몇 권입니까? 몇 권? 27권. 그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몇 개를 쓴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몇 권을 썼어요? 너무 편지 별로 관심이 없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히브리서까지 썼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까지 합치면 몇 개? 14개입니다. 14개.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개를 썼다는 말은 얼마를 썼어요?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것이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뭐 아무리 죽을 때까지 까무러치고 뒤집어지게 써도 뭐 성경 옆에 올릴 수 없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쓴 편지가 14개, 27개의 신약성경 14개가 성경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뭐 어떻게 거기 들어갔나? 그 하나하나를 연구해 보면 그것이 다 개인에게 또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로마서, 고린도 전서, 이 서자는 전부 다 편지라는 편지 문서라고 편지라고 하는 서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편지들을 보냈는데 그 편지의 길이만 한번 따져본다고 하면 그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무슨 12장? 몇 장? 전에 어떤 분이 우리 우필원 목사님이
하도 성경을 많이 외우시니까 어떤 사람이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 양반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뭐 예를 들면 목사님 그 열왕기상 12장 36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필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아 열왕기상 16장은 36절이 없어. 35절까지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죠. 그분이 얼마나 성경에 정말 발통한 분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일에 로마서 16장을 편지지에, 오늘날 편지지에 쓴다면은 몇 장쯤 될 것 같아요? 계산하기 복잡하죠. 그러니까 한 장, 만일에 로마서 1장을 여러분들이 편지지에다가 여러분의 볼펜으로 쓰면은 몇 장쯤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그래갖고 곱하면 되니까. 네,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은 로마서 1장을 이 편지지에 옮긴다면 적어도 5장은 될 것입니다. 5장. 우리 글씨로 쓰면 로마서 1장. 굉장히 길어요, 로마서 1장. 만일에 5장이라고 하면은 그걸 16으로 곱하면 얼마예요? 80장. 80장. 그게 로마에 80장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사실. 네.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은 어느 날 남양우가 이재숙한테 80장 편지를 써보내면은 아마 이재숙이 기절하고 도망갈 거예요. 이런 남자하고 살다가는 평생. 예. 그렇잖아요. 편지를 80장 쓰는 사람은 이게 뭐가 좀 정신이 이상하거나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그 정상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아시는 대로 이 바울은 또 한 가지는 이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이 로마서를 쓴 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일생에 딱 한 번 갔어요. 그리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서 시자 가이사에게 갔다가 한 3년 동안 2년 동안 거기서 연금 상태에 있다가 다시 투옥이 돼가지고 거기서 감옥에 갇혔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에 편지를 썼다는 것은 가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가기 전입니다. 그렇잖아요? 가고 나서는 거기서 죽어버렸으니까 편지를 쓸 틈이 없었다 이 말.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 사람에게 편지 쓸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로마서를 다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로마 교회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자상하게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은 그만두고라도 저는 뭐 오늘 그걸 다 강의할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전에 자기가 알던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안부의 내용.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하나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가졌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었는가. 다시 말하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혼자 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 사도 바울이 그만한 일을 하도록 도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사업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위대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을 도운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거기 나오는 여자들 얘기가 나오죠. 여자들이 여러 여자들 얘기가 나오고 그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를 섬겼다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서 정말 사도 바울을 잘 도와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선 처음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다 펴시고 오늘 로마서 16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로마서 16장을 펴시고 1절, 2절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라.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음이라?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어디에서 썼을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공통적인 생각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데 가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가 있고 바로 거기서 한 오리쯤 떨어진 곳에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겐그레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겐그레아 교회에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베베라고, 이름도 좀 희한하지만 하여간 베베라고 하는 뭐가 있었다? 일꾼이 있었다.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한다. 그런데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다른 데서는 그게 집사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집사라는 말도 되고 일꾼이라는 말도 되고 하인이라는 말도 되고 다 똑같은 데아코노스, 데아콘, 집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신약성 그 이전에 여집사가 있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집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일꾼으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호자가 되었을까? 바울이 왜 베베라는 사람을 나의 보호자라고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뭡니까? 보호자를 어디 가면 제일 많이 찾습니까? 병원에 가면 처음에 환자 데리고 가면 뭐부터 하라고? 입원 보증서에 사인하라고. 그래서 그 환자가 병원에 있을 때 그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 보호자입니다. 이 보호자라는 말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단어.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그 환자를 위해서 모든 비용과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 보호자. 또 환자가 입원해 있을 때에 그 환자가 잠이 든 다음에 잠드는 사람이 보호자입니다. 환자가 깨기 전에 깨는 사람이 보호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면 보호자 많이 찾습니까? 병원 말고 학교에 가면 보호자 찾아요. 옆교 입학하려면 뭐 하라고? 보증서라고. 이 아이가 만일에 학교에서 유리를 깨도 누가 책임지고? 보호자가 책임지고. 다른 애를 두들겨 패가지고 사고가 나도 보호자가 책임지고. 그게 보호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보호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보호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 겐그레아 교회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로마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써가지고 그 당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무슨 뭐 우표딱지 붙여가지고 보내는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내야 돼요? 사람이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먼 길입니다. 배를 타고 굉장히 멀리 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는데 바로 이 여집사가 그걸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또 뭐 마차를 타고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그 먼 길을 가는데 그에 대해서 이 로마 교회에 말하자면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자매 베베가 너에게 가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그를 도와달라고.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도와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도와달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마치 여러분들의 누구인 것처럼? 자매인 것처럼. 여러분의 친자매인 것처럼. 그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와이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증언보감 2권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돌봐주기를 우리에게 바라신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관하여 신뢰를 보여주셨다. 그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베베는 사도를 대접하였다. 그는 두드러진 방법으로 보호가 요망되는 나그네들을 대접하였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그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베베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정말 누군가가 보호자처럼 그렇게 도와주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의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니,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편지하시기를 아무 교회의 아무개 장로는, 아무 교회의 아무개 집사는 나의 보호자와 같은 사람이었다. 나의 보호자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만 제가 이 대학에 다니면서 참 어렵게 다녔습니다. 그때 뭐 다 우리 여기 전경수 목사님 또 그의 형 되시는 전광수 목사님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땐 참 공부들을 어렵게 했어요. 집안들이 다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만 신학교를 왔는지 뭐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전부 가난뱅이들만 와가지고 등록할 때가 되면 요새는 뭐 등록금 미리서 안 내면은 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그냥 등록금 안 내고 그냥 다니는 것입니다, 학교를.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외상등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외상등록을 하고 그냥 뭐 다 신청도 하고 그냥 뭐 공부도 해요. 하는데 등록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안 내는가? 등록 마감일을 얼마까지 봐주는가 하면 한 달 될 때까지 봐줍니다. 그대로 학생이 없어가지고 한 달 동안 등록금 안 내도 그냥 봐줘요. 출석도 부르고 다 그래.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정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 한 달쯤 그렇게 다니다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다 길이 생깁니다. 어디선가 이게 등록금이 와요. 근데 저도 8학기를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3학년 1학기 때가 됐는데 이때는 도대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뭐 한 달이 넘었는데도 어디서 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 그만둬야 할 모양이나 집에 내려갔어요. 집에 내려갔더니 또 안식일이니까 교회는 가야죠. 신학생이니까. 교회를 갔더니 예배가 다 끝났는데 제가 많으신 그 노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노정재 집사님이라는 분이 나를 불러요. 이리 오라. 그래서 따라갔더니 날 따르라. 따라갔더니 우리 제가 고향이 정읍교회인데 정읍교회 가니까 예배당이 이렇게 큰 예배당이 있으면 예배당 저 뒤로 돌아가면 거기 옛날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쓰지도 않는 우물이지만은 그 우물이 있는 그 우물가에 저를 데리고 가더니 절더러 그러셔요. 자네 등록했어 안 했어? 그래서 등록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것 같더라니까. 자네 얼굴을 보니까 등록을 못한 얼굴이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집에 와서 그러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등록을 못했어. 그러더니 이 할머니가 그냥 느닷없이 치마를 걷어 올리더니 그만 이 속고쟁이 여기 주머니 속에서 뭘 꺼내더니 내 손에다가 이렇게 꼭 쥐어주면서 빨리 가서 등록을 하라. 가서 열심히 공부해. 자네는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세어보니까 이분이 무슨 제 등록금 고지서를 받은 것도 아닐 텐데 그때 등록금이 45,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45,000원.
누구 보고 물어봤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에 또 내려갔더니 집사님이 또 저를 불러요. 이리 오라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네 시계가 있어 없어? 시계가 없는데요. 시계 살 돈도 없지만 뭐 시계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뭐 시계를 하나 꺼지고 손시계를 하나 꺼지고 이번에 우리 영감님이 그 전기회사의 그 책임자이셨는데 우리 영감님이 이번에 새 시계를 하나 사서 자네가 학교 다닐 때는 시계가 늘 필요할 텐데 이거 차고 다니라고. 그래서 그 시계를 차고 학교를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보호자입니다. 보호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보호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오랜, 제가 한 번은 부산에 있는데, 부산 영화관에 있는데, 이 영화관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서 참 곤란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은 와가지고 얼굴이 험악하게 생겨 와가지고 제가 지금 방금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방금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이거 어떻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방금 나와가지고 집에 갈 차비가 없다는 것이죠. 집에 갈 차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비를 빌려주시면 내가 틀림없이 갚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난처하죠. 대개는 그래서 차비가 얼마냐, 얼마라. 제가 차비를 거의 다 줬습니다. 뭐 저 집사람이 여기 있지만 차비를 다 줬어요. 안동 산다고 그러고 뭐 또 저쪽 어디 산다고 그러고.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나중에 차비를 보내왔습니다. 차비를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누군가 착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소문이 금방 났어요. 우리 집에 오면 다 차비 준다더라 하는 소문이 쫙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감당을 못 하겠어요, 도대체. 근데 한 번 어떤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감옥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들으니까 목사님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신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뭐라도 해야 할 입장인데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니아까 하나만 사주십시오. 니아까 손수레 니아까 하나만 사주면 내가 거기다가 뭐라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장사를 좀 하겠다. 참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참 너무 고마워.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니아까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얼마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니아까를 줬어요. 니아까 값을 줬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이튿날 니아까를 끌고 왔어요. 우리 집에. 니아까를 끌고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도와주셔서 니아까를 샀습니다. 근데 내가 니아까를 사고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렇지. 빈 니아까만 끌고 다니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제 뭐 팔 게 있어야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 사과 2상자 값만 더 도와주십시오. 기왕에 도와주시는 길에 사과 2상자 값만 도와주십시오. 이분이 나이도 뭐 많은 분이 한 50살 가까이 된 분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사정 해가지고 뭐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렇지만 또 아내에게 싹싹 빌어가지고 사과 2상자 값을 더 해서 주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들이 곧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제 일생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호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에 그게 그 사람이 여러분의 형님이라면, 여러분의 오빠라면, 여러분의 아저씨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나 외에는 보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베베라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게 이 사도가 어떨 때는 그 여러 사람 혼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늘 다른 사람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렇죠? 신라 데리고 다니고 뭐 바나바하고도 같이 다니다가 또 뭐 누가도 데리고 다니고 나중에 보면 여러 사람들 이렇게 같이 다니고 이 사람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걸 뭐 평생 그러고 다니니까 비용이 좀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리고 전도만 하러 다니는데 언제 또 뭐 이거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모든 비용을 댄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이 베베라는 사실이지. 한 여인, 이 베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가 빈 말로 별것도 아닌 사람에게 그 아무개 집사는 저 노안나 집사는 나의 보호자다 그렇게 얘기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실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는 나의 보호자였다. 언젠가 여러분의 교회에 있던 청년 하나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을 하다가 오랜 후에 교회를 떠나서 언젠가 여러분을 회상하면서 그때 그 교회 아무개 집사님은 나의 보호자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호자가 될 수 있다. 그냥 3절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6번 나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6번. 근데 2번은 아굴라와 브리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오고 4번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고 2번은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부부입니다.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일까요? 이재수. 네? 브리스가가 아내요, 남편이요? 아내일 것 같아요. 그렇지. 레이디 퍼스트. 예. 난 또 생각하는 게 좀 고상한 줄 알았더니. 예. 어쨌든 답은 맞았어요. 예, 답은 맞았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자들은 사실은 사람 셀 때 숫자에도 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5,000명, 4,000명 셀 때도 여자와 어린아이와 여자들 외에 4,000명이었더라,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얘기를 할 때는 항상 4번이나 6번 중에 4번이나 아내인 브리스가가 먼저 나온다는 사실이지. 왜 그랬을까요? 남영우 장로님,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아내가 먼저 나왔을까요? 그렇죠. 네. 이제 부부 같았던가 봐요. 네. 예. 그래서 어디 가면은 이분이 남양우 씨 부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이분이 이재숙 씨 남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남편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사도행전 18장 19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가 살았는가 하면 로마에 가서 살았어요. 로마에 가서 살았는데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다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령이 내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쫓겨났는데 어디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바로 고린도로 간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에 가서 일을 하다가 바울도 내놓은 그런 사람이다. 참 대단한 일이죠.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서 쫓겨났는데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가 바울의 전도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말도 잘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아볼로라는 사람. 아폴로. 우리말로 아볼로라고 하는데 아폴로. 근데 이 사람이 만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는 아는데 뭐를 몰라요? 요한의 침례는 아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신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 그래가지고 이 브리스게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아볼로가 이 신실한 제자가 되지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바울이 여기 있다가 이 고린도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는데 이 브리스게와 아굴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거의 한 3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이 바울이 거기다가 교회를 튼튼하게 해놓고 그 교회를 누구한테 맡기는가 하면 이 브리스게와 아굴라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분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지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에베소에서 바울이 아주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의 맞아 죽을 뻔한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요. 그때 이 사람들이 아주 결정적인 그런 일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바울의 사업을 지지하고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차라리 그가 죽는 것보다는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 때로는 하나님의 사업은 그냥 앉아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 사업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은 마음가짐을 가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좋을 때, 편안할 때, 쉽게 할 수 있을 때 그거야 누구나 하지요. 그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려울 때,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 그럴 때라도 두려움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남편의 변변치 못한 직업 때문에 늘 이곳저곳 쫓겨다니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 5절에 그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의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예?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교회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신약 성경에 그의 교회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이 그의 교회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에서는 굉장한 오늘날처럼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떠나면은 아무 곳에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대개 어디다 세우는가 하면은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가정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하면은 가정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교회만큼 훌륭한 교회가 없습니다. 신실한 남편과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잘 따르는 신실한 아내가 함께 마주 앉으면 그보다 더 든든한 교회가 없습니다. 거기다 또 뭐 아이들이라든지 식구들이 함께 모일 수 있으면 바로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의 집에 있는 교회, 그의 교회. 예?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명실공히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 집 교회, 저게 저 집 교회. 예?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기관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선교 사업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란 거기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이 다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저 남양운의 교회, 누구네 교회,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더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이 교회가 흔들거리면 아무리 덩치가 커도 교회에 힘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예, 됐습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12절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와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 읽은 성경절들 중에 공통적으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아무개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사랑한다는 말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죽하면 남양우 이재숙은 자기들 뭐라 그래요? 예. 그 붙일만 한덴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자기들 그룹 이름에다가도 사랑의 듀엣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써야 할 단어가 있다면 사랑하는 이라는 말입니다. 또 가장 많이 들어야 할 단어가 있다면 사랑하는 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말하면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말하는 사람의 가슴에도 사랑이 무럭무럭 자라게 피어오르게 하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고, 또 사랑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의 가슴에도 사랑이라는 말이 사랑이 뭉게 피어오르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늘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고요? 거짓말이다. 네.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는 것이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예언의 신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적을 잠이 안 와가지고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으니까 이제 자꾸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예언의 사도행적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적. 아주 충격적인 말씀. 사도행적 318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의 공언이 아무리 클지라도, 공언이 뭡니까? 예? 그의 말하는 바가, 그의 말하는 것이 아무리 큰 소리로 아무리 크게 떠들지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의 동료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동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은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비록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신앙은 무가치할 것이다. 그가 크게 관대함을 나타낼지라도 진정한 사랑 외에 어떤 다른 동기로 그의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인다면 그 행위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열심으로 그가 순교자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혹을 당한 광신자나 야심만만한 위선자로 여기실 것이다.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대는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제 가슴에 충격을 줬어요. 저도 그동안 사람들을 사랑한다고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쓴다고도 말하고, 저도 일선교회에서 한 16, 7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했는데 그때는 정말 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한 100번 이상 방문한 집도 있어요. 어떤 좋지 않은 병에 걸린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정말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연합회에 와서 시조사 와서 한 17, 18년, 한 20년 이렇게 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영혼에 대한 그런 절실한 생각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런 거 나 아니어도 또 아무개 목사가 하겠지. 일선교회 계시는 분들이 그런 거 해야지. 나는 그저 글만 열심히 쓰면 되지. 근데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너무너무 충격이에요. 그대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그대는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말은 별소리로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공언은 별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가슴에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그대는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여기 이 부분은 사도행적 318페이지,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어디 가서 실컷 얻어맞고 그냥 다 터져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 이튿날 또 어떻게 해요? 또 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 가서 전도. 그 다음에 또 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나고 또 가서 전도하고.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 하시는도다?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화이트 부인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의 가슴에 아무리 말은 크게 해도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네가 별소리를 해봐라. 너는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목사는 직분이죠. 월급을 받는데 필요한 직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네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냐? 그날 아침에 그게 굉장히 충격으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깨웠어요. 새벽 4시에. 여보 좀 일어나라. 왜 몇 시인데 벌써 깨우느냐고. 중대한 일이니까 빨리 주말로 할 때 빨리 일어나라. 연에 앉아서 여보,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한때는 뭐 열심히 한 적이 있지만 내 가슴에 정말 지금 영혼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있는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그게 없다면 그대는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우리도 우리 형제 중에, 사촌 중에, 육촌 중에, 동창 중에 아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뭐 지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그냥 뭐 세월은 자꾸 가는데 정말 언제 한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라도 한번 해가지고 어이 아무개 내가 자네한테 정말 몇 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오늘 전화하는 건데 교회 좀 다니라, 신앙을 좀 하라. 그렇게 전화라도 한번 했더라면, 예? 아니면은 한번 언제 불러내가지고 언제 꼭 한번 만나자고, 내가 점심 살게 꼭 한번 만나자고, 조금 좋은 식당으로 5,000원짜리 말고, 예, 최소한 10,000원짜리 식당으로 가서 점심이라도 한 끼 사면서 내가 정말 자네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정말 예수를 믿으라, 신앙을 하라. 이렇게 좀 했더라면, 그것도 아니면 제가 늘 자주 그 얘기 합니다만 수박 한 통이 얼마에 좋은 수박 한 통, 여름에 15,000원,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 17,000, 8,000원. 작년에 좀 비싸가지고 18,000원, 17,000원. 17,000원, 18,000원이라는 게 참 마음에 드는 값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1년치 시조 값이거든요. 시조 1년치 값. 우리가 수박 한 통 사가지고 가서, 예? 친구에게, 사촌, 육촌, 동창에게 수박 한 통 사가지고 가서 이야기하고 같이 나눠 먹고, 내가 자네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신앙을 하라. 그도 아니면 시조라도 보내고 그러자.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름을 다 그동안에 무관심했던 뭐 육촌, 사촌 뭐 다 동창 적었더니 33명. 예? 우리가 좀 알고 지낼 만한 사람이 33명.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시조를 다 보내고. 점점 많아져가지고 요새는 66명이 됐어요. 66명이 됐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대의 가슴에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가슴에 아무리 큰 소리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없다면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대는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좀 울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인가? 그거 간단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생각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닌가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슴 속에 더 많은 사랑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게 뭐 한국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뭐 어디 방글라데시에 살든 어디에 살든 그 영혼에 대한 더 뜨거운 애정을 가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품성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재림을 위한 준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너 몇 명 침례 주었느냐 그렇게 묻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침례 주기는 많이 줬지만 다 얻으러 가버렸습니다.
네 가슴 속에 영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처럼?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아무개, 사랑하는 아무개, 사랑하는 아무개. 사랑의 듀엣을 들으면 정말 가슴에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 목소리에, 그 태도에 우리가 찬양을 해도, 설교를 해도, 뭘 해도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묻어나오는, 사랑이 풍겨나오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꽤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불로와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엔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제가 제일로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친척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외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딸 하나도 안 낳고 딱 저 하나만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17살에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을 오셨는데 28살에 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횟수는 12년 만에 저 하나 딱 낳고 그걸로 끝이. 그래가지고 교회를 오니까 사람들이 서로 형제간에 뭐 이렇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광수 목사님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분은 형제가 많아가지고 뭐 누님도 있고 뭐 동생도 있고 뭐. 여러분, 한 가족이 그렇게 신앙을 하는 거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뭐 저도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저희 집 사촌, 육촌 뭐 다 합쳐가지고 이제 딱 30명이 됐어요. 침례교인이 우리 집안에도. 뭐 제 친형제는 없지만은 제 사촌, 육촌 뭐 거기서 이제 조카들이 많으니까 뭐 이제 그냥 앞으로는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조카들이 결혼해가지고 또 뭐 애들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니까 금방금방 늘어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혹 혈연으로는 형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한 집안의 한 권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가 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늘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어떻게 하면 아무개네는 아들들이 저렇게 많다냐. 늘 부러워하시고. 그래가지고 늘 누구를 만나면, 저하고 친한 사람을 만나면은 따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나는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혹 내가 죽거나 그래가지고 저 혼자 딸랑 서 있으면 얼마나 쓸쓸해 보이겠어. 그러니까 늘 내가 큰 아들로 여길 테니까 우리 아무개 우리 아들의 형처럼 좀 그렇게 살아줘. 또 누구 만나면 우리 아들, 내가 작은 아들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작은 아들처럼 좀 그렇게 해줘. 그래가지고 그렇게 맺은 형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6년씩 밥을 먹여서 그렇게 살렸어요. 작은 아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고 남지. 생각해보면 그런 형제들이 제게는, 뭐 친형제가 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형제들이 정말 어떤 형제들보다 제게는 더
고맙고 가깝고 좋은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형제들. 네. 내가 자꾸 남양호 이재숙 하는데 정말 볼 때마다 제 형제 같아요. 네. 정말 형제가. 근데 형제도 이런 형제가 뭐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좋은 형제라 하더라도, 전경수, 전광수라 하더라도 일주일에 화요일 날 만나고 금요일 날 만나고 토요일 날 만나고 3번씩 만나는 형제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형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매주 화요일 날 만나고 금요일 날 만나고 토요일 날 또 만나고 거기다 또 뭐 구역반 한다고 또 만나고 또 뭐 무슨 집회 한다고 또 만나고, 그런 형제가 세상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그런 형제가 없어. 여러분이 함께 교회 다니는 그런 형제를 세상에 없는 형제로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형제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소가 닭 보듯 하지 마시고 정말 내 형제처럼, 정말 내 형제처럼.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교회가 오래전에 그런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전도가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형제 맺기 운동하자. 형제 맺기.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억지로 맺어주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끼리 맺는 게 아니고, 이웃집에 아무개를, 이웃집에 사는 누구를, 저 사람은 내 형제다, 내 동생이다 생각하고 그냥 그날부터 뭐처럼, 동생처럼 도와주는 거예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뭐 사다 주고 그냥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말 한 적도 없지만 그냥 정말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그 교인의, 그 교회의 교인 수가 70%가 늘었어요. 70%. 전도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형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도와주면 어디 감동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감동 받지요. 그렇죠? 요새는 우리 뭐 교인들인데도 좀 썰렁하잖아요. 썰렁한데 정말 그냥 세상에 둘도 없는 형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바꿔진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바꿔질 수 있습니다. 구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이 동역자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이 세상에 동역자만큼 좋은 형제가 없습니다. 아마 하늘에 가면은 아프리카의 BMW 운동을 함께 한 사람들이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 BMW 운동을 함께 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제일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내줬는지, 그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그 자전거 한 대 가지고 내가 뭘 했는지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란 이렇게 무슨 일을 같이 하는 사람, 동역자, 취미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죠? 근데 뭐 아무리 형제라 해도 막 오랜만에 만나면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같은 깊은 애정을 가지고 같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은 할 얘기가 많아요.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취미가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금방 친해지잖아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그냥 무슨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함께 일했기 때문에, 함께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동역자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이 엘렌 화이트의 그 자서전에 읽어보면은 이 화이트 부인께서 결혼하기 전에 어렸을 때 12살, 10살 개종할 때, 그때 12살, 13살 때 늘 뭘 했는가 하면 뭘 했다고 그러죠, 화이트 부인? 뭘 만들었다고? 밀짚 모자 만들었다는 얘기. 밀짚 모자. 뭐 하려고? 네, 그때 선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밀짚 모자 만든 이야기가 화이트 부인 자서전에 여러 번 나옵니다. 밀짚 모자 만들.
참 아름다운. 얼마 전에 저희 집 작은 딸이 뭘 털실을 이만큼 사가지고 가죠. 그래가지고 뭘 열심히 뜨개질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애가 뭘 한날 들여다보고 뭐 학교 선생인데 학교만 갔다 오면 그거 뜨고 앉아있어.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예요? 네, 아프리카의 아이들, 어린아이들 모자 그걸 떠서 보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보호하자. 아프리카에 그런 캠페인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모자도 보내지만, 물론 모자도 보내지만 그 털실, 그걸 한 뭉치에 10,000원씩 삽니다. 10,000원씩 사서 그럼 그걸로 그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 그 금방 태어나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그걸 보내는 거예요. 꼬박꼬박. 한번 저희 아이가 보니까 무슨 어디서 편지가 왔어요. 외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게 무슨 편지냐 그랬더니 저 중동의 어느 나라에서 온 편지라고. 그게 무슨 편지냐. 내가 매달마다 그 아이들 교육받는 후원 회비를 보내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서 편지가 왔다. 근데 편지를 읽어보니까 아주 감동적이에요. 내가 매달 보내주신 그 돈으로 내가 지금 이제 몇 학년이 돼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 아이가 열심히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보내기 위해서 한 달에 뭐 얼마씩 또 이렇게.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전경수 목사님이 하시는 일의 동역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사도와 우리 주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종들을 나의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 이 바울은 동역자들이 참 많았어요. 바울과 실라 함께 같이 다니면서 얻어맞고 뭐 밤에 일어나서 찬미 부르고 바울과 실라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때는 바울에게 책망받고 너하고 같이 안 가겠다 그랬던 사람이 있죠. 누구? 예? 마가. 가는데 그만 너무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만 도망가 버렸어요. 집으로. 아이고 나 도무지 못하겠다.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하고 한판 싸움이 붙었죠. 바나바는 어떻게 한다고? 네,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랬더니 바울은 뭐라고 그래? 아이고 그런 애 데리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까지 다 용기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참 싸우다가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바울이 잘못한 거예요? 바나바가 잘못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바울도 잘한 것이고 바나바도 잘한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거기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업에 늘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용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문제를 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 아이가 지금만 그러겠느냐? 데리고 다니다 보면 교육을 계속 시키다 보면 어떻게 될 수도?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잘한 거예요? 바나바가 잘한 것입니다. 만일에 마가를 그때 아예 그냥 내팽개쳐 버렸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을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마가복음 읽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정말 늘 중요한 것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뭐 자전거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뜻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업에 함께 동참할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많은 동역자들을 주었습니다. 우리 전경수 목사님도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아주 중요한 것이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그런 동역자를 많이 가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돈이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슴에 꼭대기까지 가득 가진 사람이라야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아주 좋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을 읽으려면 눈물이 핑 돌아요.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우리 친어머니가 아닌 어떤 누구에게, 어떤 다른 누구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그분은 나의 어머니다. 그분은 나의 어머니다. 그렇게 아무에게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루포가 누군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루포라는 사람이 이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에 언급이 됩니다. 몇 번이? 루포가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루포 하면? 예, 루포와 알렉산더. 예,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이 루포와 알렉산더입니다. 예,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 만일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루포와 그 어머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그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혼자 지신 게 아니고 그분의 십자가를 같이 져줄 누군가가 함께 힘을 도와줄, 함께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가 함께 지고 갈 사람이 필요했다는 사실.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사실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그랬죠. 그렇죠? 억지로 졌을 거예요. 그때 십자가 진다는 게 그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게. 요새 길가에서 느닷없이 만나가지고 누구 관 메고 가라고 하는 거나 그보다 더 하여간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그런 사람, 예수께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 지금도 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있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가장 큰 영광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짐을 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침례 요한이 무슨 기적 행한 적이 있습니까?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아무개도 기적 한 번 행한 적도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적도 없고, 죽은 자를 일으키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 능력의 지팡이를 휘둔다거나 하는 능력이 요한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는 구주의 초림을 전파하며 그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촉구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침례 요한에게 주어진 가장 고상한, 가장 높은 특권은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고
이 침례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하는 설교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이 침례요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례요한에게 이 세상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가장 높은 특권을 주셨다고 시대의 소망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이지. 이 복음 사업에 있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어머니의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그때 아무개 집사님은 나의 어머니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4, 15, 16절에 보면은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비록 남에게 드러나게 굉장하게 일하지 않았을지라도, 남모르게 일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거룩한 문서인 성경에 그 이름을 다 기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굉장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 교회 지나면 우리 이름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반드시 기록책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행동, 모든 친절한 말, 고통당하는 자와 억눌린 자들을 위한 모든 기도가 영원한 보좌 앞에 보고되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 기록책에 기록된다. 교회증언 5권 13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행한 자와 소경, 절름발이, 병든 자, 과부와 고아들에 대하여 깊이 염려하며 그들에게 베풀어준 모든 자비와 자의 행동을 마치 그리스도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여기신다. 여기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기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늘 기록책에 기록되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보상을 주실 것이다. 교회증언 3권 51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교 시간을 이렇게 길게 줄지 몰랐어요. 아직도 30분 더 해야 되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란 매우 짧은 것입니다.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그 기회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일에 함께 참여하시고 이 일이 정말 크게 번창해서 저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그곳에서 위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고귀하신 아들이 피를 흘려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소중한 사업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업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의 은혜를 주셔서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계속되어서 참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한 도움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언젠가 하늘에 가서
우리가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업을 지도하시는 우리 전경수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총과 지혜를 주시고 또 그곳에 오고 가면서 늘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이 사업이 계속해서 번창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들, 그 형제들에게 복을 많이 주시고 우리가 보내는 이 하나하나의 자전거를 통해서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신앙이 크게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안식일의 모든 모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슴에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